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리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함께 있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순종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민희 집사님 계신데 그 부친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새로 오신 새신자 몇 년 되긴 하셨는데 아마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신동진 집사님이시고요. 장례는 저희가 주관하지 않고요. 문상만 합니다. 장례식장은 광주 스카이 장례식장이고요. 입관은 이제 오늘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조문을 오전 10시에 출발을 해서 12시에 저희가 이제 조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인은 내일이고요. 이민희 집사님은 12여전도회, 신동진 집사님은 7남전도회, 구역은 4교구 51구역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 속에서 좀 비극적인 슬픈 그런 이제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긴 그런 이제 사건 후에 이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5개 그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된 연합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글론, 이것은 이제 그 5개 도시 국가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처음에 이제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제 일종의 자기들로서는 전쟁의 전리품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아스돗으로 가져간 것은 이 아스돗이 이 5개 도시국가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도시국가고
그 다음에 그 아스돗에 이제 큰 다곤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이제 여기에 가져갔던 것이죠. 근데 이제 가져갔다가 이제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다곤 그 우상이 이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져서 엎드러지는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독한 종기가 이제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은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돌고 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서 또 이제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또 에그론에서 또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묵상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 우상의 그 이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시대가 오기 전에 그 엘리 시대 있었죠.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들이 어느 정도 그 신앙이 타락했느냐 하면은 이 우상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저절로 이 전쟁에서 이기는 마치 부적 같은 개념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적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굿을 참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매일 외박하시고, 매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밥 먹듯이 외박을 하시고, 이제 그러시니까 저희 어머님도 눈치를 채셨던 것 같아요. 제 아버님이 이렇게 바람을 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눈치를 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아버지 마음을 좀 이렇게 돌리려고 노력을 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신 게 뭐냐면은 점집에 가는 거고 무당 굿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딱 한 번 저희 집에서 무당 굿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집에서 막 무당 굿하는 것을 뭐 어렸을 때 어렴풋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당시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또 이제 목회하고 이제 이렇게 쭉 지내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무당은 이제 만약에 어떤 그런 문제를, 가정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의논을 하면은 절대로 그 찾아온 사람의 그 삶을 뒤돌아보게 하지 않아요. 당신이 남편한테 잘했냐? 남편한테 좀 성실하게 했냐?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좀 편하도록 그렇게 집안을 만들었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하도 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액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가 잘못된 여자니까는 뭘 어떻게 해서 쫓아내야 된다. 막 그러니까 이제 주로 부적 써주고, 그 다음에 액땜한다고 굿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옷에다가 이제 그 기억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옷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근데 그게 부적이에요, 부적. 근데 아버지가 어쩌다 그걸 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험한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 난리 난 거예요, 막. 예. 그것이 이제 그 이제 부적을 가는 무속 신앙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김해의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그 퇴근하고 저녁에 이제 일을 하고 퇴근하려고 가는데 이제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오셔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셔요? 그러니까 교회 가신대. 교회 왜 이 늦은 시간에 교회 가세요? 그러니까는 철야기도 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철야기도 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자기가 40일 작정 철야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40일 작정 철야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하고 계속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예.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기도할 거 없다. 여러분 40일을 외박하는 여자하고 살겠어요? 예?
세상에서 40일을 외박하는 여자랑 살겠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고 무속적 개념을 갖고 있는, 무속적 개념. 예? 그러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만 하면, 40일 철야 기도만 하면 그 부인의 마음을 떠났던 남편이 그냥 하나님의 신비한 마음으로 확 돌아서 가지고 부인에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런 식으로 생기면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언약궤가 뺏겨서도 안 되고 언약궤가 있는데 그 전쟁에 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고 혼돈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질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비참하게도 그 언약궤가 마치 전리품으로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모를 그냥 당하시는 거예요. 그 수모를 그냥 당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해냈어요. 스스로를 증명해냈어요. 이제 북한 땅을 봤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지 않으시는가? 간단하잖아요. 독재자 그냥 하나님이 탁 죽으면 되잖아요. 하룻밤에 탁 하나님 편에서 어렵지 않잖아요. 뭘 장수하게 만들 것도 없이 탁 죽으면은 북한 문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북한 교회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보시죠.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이 이제 공산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 문화혁명이 이루어지면서요, 엄청난 신자들이 죽었어요. 엄청난 신자들이 죽고, 그 다음에 개방을 하기 전에 중국이 개방을 하기 전에는 신자들이 거의 다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개방을 딱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핍박 이전에 보다도 신자가 더 늘었어요. 신자가 훨씬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신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북한 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제 북한 땅에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건 그렇게 안 나오지만은 민간인 교류는 사실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 계속 있어요. 북한 땅이 이제 의료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다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이제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젊은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북한이 그렇게 공산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걸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공산화되고 난 그 다음에 태어난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우리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은요, 있어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뚜껑을 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통일이 되고 나면은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북한 안에 기독교 신자가 많을 거라고 이제 북한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추정을 해요. 추정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신앙은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습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거를 하나님으로 바꾼 것뿐이야. 예전에는 우상 앞에 절하던 것을 하나님으로 바꿔본 것뿐이고 형식과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야. 성경에서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때 그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사건이세요. 예,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러니까는 4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능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5장에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가 증명하셔서 반드시 역사 속에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게끔 하나님이 스스로를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 내일도 나누겠지만은 묵상의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 테스트를 해요. 근데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세부적인 것을 묵상하기보다는 우리가 스토리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증명하려고 뭐 항상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낮추시면 그냥 낮아지셔야 돼요. 막 그거 아둥바둥 되신다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또 정확한 때에 또 하나님은 본인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 또 바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스스로 증명을 하십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쭉 걸어오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원망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쭉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낮추시고요, 넘어지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명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토리 속에서 이해하셔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또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